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말이 아니죠. 성경에 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메신저마다 다 나름대로 강조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선지자들도 보면 다 나름 강조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이 신약의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강조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 와서 의의 나무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한마디만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는가? 즉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한마디, 그게 뭐냐 하는 것이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워낙 서신서를 많이 썼기 때문에 뭐 딱 한마디를 고른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바울 사도가 정말 강조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그러니까 여러 아시아 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한테 삶의 자리죠. 정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그런데 다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서도 동일하게 주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의의 나무된 우리한테 주는 바로 그 한마디다. 그 말씀은 어떤 거냐? 그건 바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나중에 다른 교회가 항의해도 전 상관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항의하거나 혹은 무슨 에베소 교회가 항의하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예요.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쓴 편지, 어쩌면 다시 살아서 그들을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유언처럼 쓴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인 4장 첫 절에 바로 그 한마디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한마디가 뭡니까?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헬라어로 하면 스테케테 엔 큐리오라는 말입니다. 스테케테 엔 큐리오. 스테케테, 그건 서라 하는 말이죠. 엔 큐리오, 주 안에. 스테케테 엔 큐리오, 그 말을 사용했어요. 바울 사도가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정말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서라.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어떻게 본다면 의의 나무로 살아가는 우리한테 직접 해당되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거에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쓸 때 대상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하지만 뭐예요? 그가 말하는 가장 공통적인 동일한 어떤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서라 하는 것입니다. 서라. 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아주 가득한 언어가 서라예요. 왜냐하면요, 바울은 이 서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거를 주는 것은 없다 할 정도로 한마디만 하라면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서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설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설화예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입니다. 예,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현장은 이 세상 가운데예요. 종종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좀 구별돼야 한다고 생각해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구별이 아니라 단절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는 상종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따로 그렇게 우리끼리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세상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말이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CRC라고 하는 교단에 들어갔습니다. 크리스찬 리폼드 철치라고 하는 개혁 장로교회. 그러니까 네덜란드 화란에서 온 개혁 장로교회가 CRC인데 굉장히 아주 좋은 교단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 CRC에 있는 목사님들은, 특히 한인 목사님들은 나름 자부심이 강해가지고 CRC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C 중에 C고 R 중에 R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CRC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CRC에 들어가서 그래서 정말 제대로 교단에 좀 그 훌륭한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켈빈에 가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CRC의 그 신학교가 켈빈 세미나리라고 굉장히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부했던 것이죠. 그 켈빈 세미나리에 가서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한번 했는데 그때 그 켈빈 가서 공부하면서 제가 특별히 이 개혁 신학에 대해서 리폼드 디얼러지죠. 개혁 신학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사실 우리 합신도 개혁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개혁 신학을 갖고 있는데 그 개혁 신학이 뭐냐를 잘 몰랐어요. 한국에서도 목회하면서도 개혁 신학이 뭐냐,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새삼스럽게 개혁 신학이 뭔지를 배운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너무 정말 감동적으로 깨달았던 게 하나 뭐냐면 그 CRC에서는요 그 이제 많은 그런 그 소위 신앙 고백들 있잖아요. 옛날에 유명했던, 그러니까 개혁 신앙의 신앙 고백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라든가 혹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것들, 또 벨직 돌트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몇백 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CRC에서 뭘 만들었냐면 그 컨템포러리 테스티모니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말과 요즘의 표현과 상황으로 그 신앙 고백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신앙 고백이에요. 옛날 몇백 년 전 것인데 내용은 똑같지만 언어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니까 그걸 요즘의 것으로 바꿔서 그래서 만든 것이 컨템포러리 테스티모니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쭉 한 20, 3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시처럼 쓴 그런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컨템포러리 테스티모니의 제목이 저를 강타했어요. 저는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 개혁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말 너무 강하게 은혜를 받으면서 얻어맞듯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제목이 바로 뭐냐면 Our world belongs to God이라고 하는 겁니다. Our world
belongs to God. 우리들의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다. 딱 그 한마디. 그게 제목이에요. 우리들의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근데 왜 이게 충격이냐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믿음이 좋으면 세상의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자꾸 세상에서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종말론적 신앙도 그렇습니다. 원래 종말론적 신앙은 뭐예요? 지금을 잘 사는 게 종말론적 신앙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말이죠, 이상한 이단들뿐 아니라 뭐 2단까지 아니어도 말이죠, 1.5단도 그래.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빨리 주님 오셔갖고 그냥 지금은 빨리 지나가고 그냥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만. 여기를 봐야 되는데 말이죠,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그리고 그냥 그게 대사로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거 2단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사실, 우리들의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저 밖에 있는 저 모든 것들 하나님 거예요.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땅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원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위축돼 가지고 말이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신앙촌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신앙촌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예, 신앙촌 만들어 봤자 결국 뭐예요? 신앙이 좋아집니까? 제대로 믿습니까? 아니요. 그냥 담요 짜고 카스테라 만들고 간장 만들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첫 마디는 그겁니다. 우리들의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다음에 펼쳐진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정말 인간이 타락하고, 그래서 각종 더럽고 그런 수없이 많은 뭐 과학도 오염되고 뭐 문화도 오염되고 마약이 난무하고 막 그런 얘기 쫙 써요. 그런데 그런 얘기 막 다 쓰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럴 것이 마귀에게 의해서 타락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쓰는데 꼭 마지막 그러나 이 우리들의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다. 포기 못한다 그 말이에요.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써놓고 마지막 딱 그 말이 항상 그 모든 시의 마지막 구절은 그러나 우리들의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다. Our world belongs to God. 딱 그 한마디. 그게 개혁신학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세상을 부정하는 거 아니고요, 세상을 떠나서 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이단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뭐냐, 지금 현재 세상을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 부정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인데. 예, 여러분,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성도를 잘못 망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것들이죠. 예,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 삶의 자리예요. 자, 그러나 정말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그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 빠져서 그 세상에 오염돼 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되죠.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앞에 가서 세상에 오염되고 세상에 매몰되고 세상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따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로 잠그고 말이죠. 교회 못 오게 하고. 근데 그건 답이 아니죠. 세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지만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세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그 뭐냐? 세상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거기에 그냥 자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스테케테 엔 쿠리오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뭐냐? 세상 가운데 있으나 그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자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쓰러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게 바로 의의 나무예요. 세상 가운데 서 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그냥 그대로 연결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영적 전쟁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세상 가운데 서 있다는 것, 이건 그대로 영적 전쟁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은혜를 받은 그러한 말씀, 책 가운데 하나가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그러한 기독교, 그러니까 설교가이기도 하고 목사님은 아니시고, 왜냐면 플리머스 브레드런에서 왔겠으니까 목사는 아니죠. 근데 워치만리가 조금 논란이 많죠. 왜냐하면 워치만리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 지방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좀 한국에서는 이단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워치만리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저를 워치해요. 저 혹시 이단 아니냐 이렇게. 그런데 저도 그래서 고민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과 제가 또 훈련에서 학위할 때도 그 교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워치만리의 어떤 주장들은 좀 극단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워치만리의 백그라운드가 영국의 플리머스 브레드런, 그러니까 플리머스 형제단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근본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나친 어떤 그런 주장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방교회는 워치만리가 만든 건 아니에요. 워치만리는 중국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로 성경을 기가 막혀, 특히 동양 사람만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백그라운드가 히브리 백그라운드잖아요. 동양적 백그라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못 봐요. 헬라적 사고는 못 보는 동양적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거 기가 막힌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래서 좋은 거는 받고 문제 있는 건 잘 문제라고 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워치만리가 자기가 직접 쓴 건 아니고 이제 설교한 걸 누가 받아 적은 거죠. 에베소서 강의 책이 있는데, 그게 기가 막. 제가 아는 에베소서에 관해서 그거보다 더 잘 쓴 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에베소서 짧은 책인데 거기 보면 제목이 뭐냐면 좌행참이에요. 좌행참. 한자입니다. 한자. 어차피 좀. 근데 좌행참 뭐냐? 이거는 영어로 하면 sit, 앉아라, 그러니까 앉다. 행, 영어로 하면 walk, 걷는다. 참, 이거는 영어로 하면 stand, 서라. 이 세 단어로 성도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먼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앉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앉는 것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니까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과 함께 걸어야 돼요. 예, 성령과 함께 걸어간다. 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앉는다. 두 번째, 이 땅 가운데 성령과 함께 걸어간다. 그러다가 영적인 어떤 전쟁을 하게 되면, 영적인 상황, 영적인 공격을 받고 영적인 전쟁 안 할 수가 없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면 그때 뭐냐? 서라. 그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런 적 서서 진리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서서. 이게 딱 이 세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다 커버하는, 그게 에베소서예요. 기가 막히죠. 예. 자, 영적인 전쟁,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라.
그렇기 때문에 스테케테 엔 쿠리오, 스테케테 엔 큐리오, 이 말은요 영적 전쟁을 하라 하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적 전쟁은 그냥 영적으로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인가 보다 하면서 굉장히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혼동. 그런데 영적 전쟁을 잘 알려면요 일단 이 분류부터 알아야 돼요. 뭐냐, 영적 전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공격 전쟁이 있고 또 하나는 방어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그렇잖아요. 내가 적군을 향해서 공격해서 뺏으러가는 전쟁이 있고, 뭐 적이 내 것을 뺏으려올 때 지키는 전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 전쟁이 있고 방어 전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공격 전쟁은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도 공격 전쟁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누가 뭐 어떤 사단의 견고한 진, 악한 것들과 막 선교지에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가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그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구출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귀신 쫓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공격 전쟁은 모든 성도가 다 해야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공격 전쟁은요 이 전쟁을 해서 뭐 이기면 좋죠. 하지만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전쟁은 해서 진다고 해도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냥 약간 뭐 아이들 말대로 쪽팔릴 뿐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조금 쪽팔릴 뿐이다.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쓰러져 죽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좀 창피할 뿐이고 조금 민망할 뿐이지 그게 나한테 결정적인 데미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격 전쟁은 그렇게 중요한 전쟁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전쟁은 뭐냐? 방어 전쟁. 이거는 모든 성도가 다 해야 합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라면 이 방어 전쟁 안 할 수가 없고요. 더 중요한 건 성도라면 이 방어 전쟁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전쟁이거든요.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능력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키는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어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요 이게 우리한테 주도권이 있질 않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놈이 갖고 있어요. 그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다가 딱 때가 되면 말이죠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그 DTS 받으러 갔을 때 그때 그 영적 전쟁 강의를 딘 셔먼이라고 아마 YMO 중에서 영적 전쟁으로는 가장 대가죠. 정말 강의 잘합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그쪽에 평생 영적 전쟁에 그 삶을 바친 사람이니까.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 거기에 충격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난 그동안 그렇게 모르고 살았거든. 나는 그냥 내가 그냥 잘하면 잘 살고 내가 잘못하면 못 사는 거지 뭐 어떤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노리고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면서도 말이죠. 그런데 아니요, 이 세상에는 내가 불행하고 내가 망가지기를 정말 원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렇죠. 마귀가. 왜냐면요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 대적하는 건데 하나님은 공격 못하죠.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망가뜨리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걸 아니까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정말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정말 애쓰는 그런 세력이에요. 정말 충격더라고요. 막 갑자기 전율이 오고 말이죠. 머리가 쭈뼛쭈뼛 쓰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이 더 놀랐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데는 30분, 30분이면 충분하다. 그렇죠. 그냥 끝내, 그만하자. 그거 결정하는데 30분밖에 더 걸리겠어요? 아니 30분도 안 걸리죠 뭐. 그러니까 내 인생 박살내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하다. 유혹에 넘어가는데 30분도 안 걸리죠, 그렇죠? 한 방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귀가 우리 삶을 파괴하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하다. 와, 그때 막 머리가 더 쓴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디니셔먼 강의할 때 보면 꼭 앞에서 얘기하고 또 뒤로 돌아가 이렇게 가다 갑자기 탁 돌이켜서 가지고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는 그 30분을 위해서 30년도 엎드려서 기다린다. 나를 무너뜨릴 결정적 30분을 얻기 위해서 30년도 엎드려서 기다리는 게 마귀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모르고 열받을 거 다 열받고 욕심낼 거 다 욕심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으니 안 망한 게 감사하죠. 안 망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한 거지 아니면 벌써 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예, 영적 전쟁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딱 노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공격하면 그냥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특히 방어 전쟁은 왜 무서우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요 인생이 다 날아갑니다. 나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다 날아가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정말 영적인 어떤 그런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가정에서 넘은 사람들은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가정 다 깨졌어요. 자녀들 다 망가졌어요. 자기만 망가진 게 아니죠.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예, 이건 지면 안 돼요. 지면 그냥 우리 인생이 다 날아갑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이 다 가니까 이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영광 가려요. 그러면요. 예, 이게 방어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방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스테케테 엔 큐리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 안에 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 서라예요. 스테케테 엔 큐리오. 예, 이게 결국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의 7할이 이겁니다. 아니 8할, 9할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게 다 뭐냐? 예, 스테케테 엔 큐리오예요. 뭐 다른 엄청난 거 아니요, 대부분은 뭐냐면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지켜야 하니까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이에요. 의의 나무는 그게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테케테 엔 큐리오. 한번 헬라어지만 따라해 보십시다.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스테케테 엔 큐리오를 헬라어로 하는 교인과 안 하는 교인. 여러분은 지금 하는 교인의 반열에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 스테케테 엔 큐리오. 발음 좀 틀려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성령님이 다 알아서 알아들으시고요. 마귀도 알아서 알아듣습니다. 다시 한번 하죠. 스테케테 엔 큐리오.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무너질 것 같다. 그때 왜 이러지? 봄이 와서 그러나? 가을 타나? 혹은 갱년기 와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 순간 뭐예요? 스테케테 엔 큐리오라고 외치면서 일어서야죠.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다.
주 안에 서라. 스테케테 엔 큐리오. 일어서야죠. 정말 모든 순간에 우리가 각종 유혹이 올 때, 얼마나 유혹이 많으니까 정말 안목의 유혹, 그다음에 육신의 어떤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막 오죠. 그때 뭐 서야죠, 그렇죠? 스테케테 엔 큐리오. 그때 서야죠. 이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올 때 그때 서야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순간에 놓치지 말고 스테케테 엔 큐리오라고 외치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 안에 선다는 것,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것이 뭘 말해 주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준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7절 말씀에서 정확히 말해 줍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게 무엇인지. 1절에 주 안에 서라 해놓고 7절에 딱 확인해 줬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스테켓 엔 퀴리오. 주 안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뭐예요? 지키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요, 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지키는 싸움이라니까요. 주 안에 선다는 건 지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쟁은 방어 전쟁이라고요. 이건 방어 전쟁. 근데 방어 전쟁이란 말이 무슨 얘기예요? 지키는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뺏어와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온 구원,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 받은 은혜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와가지고 아니야, 너 하는 짓 보니까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너 하는 짓 보니까 너 하나님이 널 모른다고 할 것 같은데, 그때 마음을 딱 지키고 그 순간 헛소리하지 마라. 그리고 딱 지키면 그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다시 그러면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이루는 어떤 방법이 없나 찾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 이미 받은 은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방어 전쟁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것이라고 할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킬 것이냐? 이미 우리한테 있는 그 모든 걸 지키지만 특별히 무엇을 지킬 것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걸 통해 볼 때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마음을 지켜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을 지키는 걸 쫙 펼친 게 바로 4절로 7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좀 길지만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원래 빌립보서는 누군 그럽니다. 이거는 일종의 어떤 찬송처럼 성도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같이 한번 4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가 지켜야 할 가장 구체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중요한 싸움이에요. 정말 신앙이란, 영적 전쟁이란 바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공격하거든요.
우리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 감정을 공격하고 이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지켜야, 그래야 말이죠, 그래야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함께 읽은 4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세 가지의 마음, 세 가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낙심과 절망, 우울함에 마음이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넘어가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옛날에는요, 이게 말이 돼 그랬어요. 아니, 기뻐야 기쁜 거고 슬픔은 슬픈 거지, 기뻐하라가 감정 조작하란 말이야. 그런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까 맞아요. 이게요, 어차피 선택입니다. 영적 선택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순간 그 우울함과 낙심과 절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을 선포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분노와 원한 그리고 이기심과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참 살다 보면 정말 상처 주는 것들이 많아요. 밥맛 없는 것들이 많아요. 괘씸한 것들이 많아요. 진짜 보는 사람만 없으면 가서 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막 내가 상처받고 나면요, 그냥 혼자 묵상하면서 정말 내 눈에 눈물 나게 해서 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겠다. 뭔가 속된 표현이지만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그냥 쏴 죽이고 싶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공격이에요. 그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그 뜻이 아니라 그래야 주님이 내 가까이 계시다. 여러분, 사람 미워하고 있으면요, 주님이 멀어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정말 그 모든 걸 용서하고 그 모든 걸 갖다가 다 내려놓고 그 이기심, 그 욕심,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포기하는, 베푸세요, 나눠주세요, 참아주세요, 용납하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뻐하시는지를 잠깐 보여준 게 욥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사단 앞에 자랑하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순간에 당연히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냥 갚아주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관용을 알게 하라. 다 참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 순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마귀 불라고 봤어? 제가 은평교회 교인이란다. 제가 내 자녀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세 번째는 염려와 두려움, 걱정, 의심에 빠지지 않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 두려움, 걱정, 그거는요 마귀의 전형적 공격의 레파토리입니다. 근데 그거 오면 우리는 또 못 이기고 거기 잡혀가지고 그냥 막 휘둘리고 넘어가고, 거의 막,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우리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죽으니까. 참 마귀 할만 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조금만, 그냥 살짝만 건드리면 나머지는 알아서 넘어가. 알아서. 거의 뭐
그냥 자동으로 그냥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다들. 아니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생각하는 거하고요, 기도하는 건 달라요. 생각은 이거는 그냥 내가 하는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말이죠.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그 구약의 요셉, 요즘 저희 그 호산나교에서는 창세기 강해 설교하는데 요셉을 제가 좀 나누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지금 교회는 요셉 아리를 하고 있어요. 요셉 아리, 요셉에 대해서 너무 막 사람들이 막 그 은혜를 받아서 요셉 아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어떤 장로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셉 때문에 매주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요셉이 끝날까 봐 걱정입니다. 그 정도로 요셉을, 요셉 기가 막힌 사람이죠. 저도 설교하면서 너무 내봐. 의의 나무, 요셉이 의의 나무예요. 다윗도 그렇지만 요셉이 의의 나무예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요셉의 특징이 뭡니까? 요셉 특징이 뭐예요? 그 외모가 준수하잖아요, 그렇죠? 용모가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영어 표현으로 handsome, 그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이 핸섬한 것이 외모 때문이 아니죠. 그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일 수 있느냐, 어떻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그 답이요, 총리가 돼서가 아니에요. 바로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건 그가 유혹을 이겼다예요. 유혹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그 미세스 반려사, 그 반려사의 유혹을 이긴 걸 말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가장 예밖에 안 됩니다. 요셉의 삶의 유혹은요, 그런 어떤 그런 쾌락과 그런 걸 통한 유혹, 그거는 가장 작은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무서운 요셉에게 있던 유혹은 바로 뭐냐면요, 복수의 유혹이었어요. 형제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죠. 한 짓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뭘 잘못했다고 내가. 형제들한테 정말 복수하고 싶은데 요셉이 복수의 유혹을 이기잖아요. 복수의 유혹을 이겨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유혹보다 훨씬 무서웠던 유혹은 복수의 유혹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유혹은요, 요셉한테 있었던 더 무서운 유혹, 그러나 요셉이 이겼던 유혹은 바로 뭐냐? 절망의 유혹입니다. 사람이 고난 한번 고난 겪을 때 그거 정말 어떻게 잘 막 버티는데 고난이 또 다시 오면요, 그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 형들이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열심히 그냥 나름 잘해보려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그 총무까지 맡고 좀 이제 잘 되나 보다 그랬더니 그 미세스 반려사께서 자기 요셉 죄라고는 매력이 넘친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터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절망합니까?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있으면서 또 열심히 하는데 거기 또 거기 보니까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와가지고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 술 맡은 관원이 나갈 상황이 되니까 얘기하잖아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 갔는데 이게 소식이 없어. 절망의 유혹이 수시로 밀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걸 이겨낸다. 그게 요셉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것보다 더 또 무서운 유혹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포기의 유혹입니다. 타협, 포기. 그냥 인생 사는 거 다 그렇지 뭐 적당히 살자.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의 상황은요, 주인집 여자가 자기 집에 남자 하인들을 성노리개로 삼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 입장에서는요,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냥 뭐 살다 보면 그냥 뭐 다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특별히 그러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냥 살면 다 그렇지 뭐, 뭘 기다려요, 뭘 바라봐, 그냥 우리 살면 되지. 그런데 요셉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난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대충 못 산다는 거예요. 적당히 안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요셉이에요. 이게 의의 나무예요. 네, 마음을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 유혹을 이기는 게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잘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정말 저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요, 특별히 뭘 지켜야 되냐면요,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지키는다고 하는 이거는 결국은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것들은 무슨 뜻이냐면 권위를 훔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한테 권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권위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요, 내가 내 입술로 난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안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인데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의 그 신앙을 제국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권위는 어떤 것도 훔쳐갈 수가 없어, 뺏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 권위를 훔치려고 그냥 감정으로, 생각으로 막 그냥 여러 가지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막 힘드니까 난 끝났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난 망했어, 난 죽어야 돼 라고 스스로 팽개치도록 하는 게 그게 마귀 전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권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우리의 언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뭐가 중요하냐, 이 언어가 중요해요. 이 말을 잘해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혼잣말을 잘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혼자서 그냥 뭐 아유 망했어, 끝났어, 안 돼, 될 일이 없지 뭐. 여러분, 그거 다 진짜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죠. 제가 이거 경험했던 일이 있는데, 제가 DTS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저를 아주 뒤집어 털면서 세팅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적 전쟁 무지무지 많이 했습니다. 하여간 그때 막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힘들어하면서 막 그러면서 싸워가며 이겨가면서 하여간 자빠졌다 일어났다 해가면서 이제 보냈는데, 그렇게 DTS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LA로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또 가족들하고 같이 갔으니까 마우이를 한번 가보자. 그 DTS 했던 그 섬은 이제 하와이 섬이라고, 이제 빅 아일랜드라고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우이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마우이를 들려서 한 3일 정도 좀 여행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자. 그래서 이제 마우이를 바로 옆이니까 건너서 오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주일이 거기 끼었어요. 그랬더니 DTS 강사로 있었던 그 매드 로린스라고 하는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낸 그 친구의 부인이 실리아인데, 실리아 그러더라고요. 지인 그러면서 거기 마우이에 순복음교회가 하나 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 주일날 집회를 한대.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서 집회를 한다고, 순복음 부흥 강사가. 그러니까 한번 거기 가봐.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뭐 특별히 갈 데 없으니 가보지 뭐. 그래가지고 주일 돼서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진짜 큰 교회더라고. 그리고 막 근데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부흥 강사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간 그래도 뭐 신유의 능력도 있고 뭐 이런 순복음 쪽이니까 그런 사람이 온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일찍 갔어요. 가고 이제 앞에 이렇게 딱 앉아서 우리 아들하고 아내하고 이제 제가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근데 화장실을 가고 싶더라고요.
아직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쭉 가려고 이제 나와서 화장실 뒤쪽 문까지 해서 걸어 나가야 되니까 쭉 가는데 그때 갑자기 또 마음속에 그놈이 또 딱 온 거예요. 갑자기 너무 우울하고 살기 싫어요. 너무 답답해. 너무 짜증나. 그래갖고 제가 또 그냥 걸어가면서 또 그 무들 좀 타니까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 그만하시죠 이제. 난 지쳤습니다. 아니 디테스 끝나고 돌아가는 데까지 이러니까 다 지쳤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고 싶습니다. 그만 살고 싶습니다. 혼자 쭝얼쭝얼 하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화장실을 딱 갔어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화장실 가면 이제 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변기가 있는 앞에 서서 이제 소변을 보는데, 이렇게 서서 이제 소변을 보려고 서가지고 이렇게 소변을 보고 있는데 딱 옆에 보니까 그 강사가 신유 은사가 있다고 그러든지 그날 장애인들이 많이 왔어요 거기에. 근데 그 중에 한 중증 장애, 척추 중증 장애인이어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는데 혼자서 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왔는데 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런 장애가 있는 분들이 어떻게 소변을 보냐. 우리는 당연히 서서 보는 소변을 그분들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와갖고요, 그 휠체어 옆에 그 소변통이 있더라고요. 그걸 빼서 거기다 소변을 봐가지고 그거를 또 거기다 버리고 그걸 또 닦아서 이렇게 하면서 소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아유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어요. 저한테 딱 묻더라고요. 유진소, 네가 저 사람보다 훌륭하냐? 그래서 제가 그런 단순한 질문을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똑같으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만일 저 사람에게 준 저 고난을 너한테 주면 너 어떡할래?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막 하나님이 퍼붓듯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저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넌 도대체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죽겠다고 난리냐. 그때 하나님이 쓴 단어가 지금도 있잖아요. detestable하다. 가증스럽다. 네가 지금 걸어오면서 네 입으로 그만하시죠. 죽겠습니다.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냐. 네가 준 권위, 이 너의 권위를 그냥 마귀한테 다 내주는 그 바보 같은 아주 짜증난다 너의 그 완악한 무에 대해서 막 디테스트하다 하면서 막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야단치시는지 제가 그때 그냥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하여간 저의 일생에 있어서 물이 위와 아래로 동시에 나온 거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입술 조심하셔야 합니다. 혼잣말도 하지 마세요. 아니, 말이 아니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말이에요. 그만 살고 싶어. 생각만 해도 이것은 언어예요. 내 권위를 그냥 마귀한테 내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이 권위를 그냥 팽개치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스테케테 엔 쿠리오, 주 안에 서야 하는데 그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뭐냐?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관계. 그것도 그냥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관계.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함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관계들이 있습니다. 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전 이 말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우리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누구예요? 가족이죠. 성도죠. 이웃이죠. 동료죠. 여러분, 우리가 인류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되는 얘기인데 아는데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뭐 온 인류를 사랑하고 그런 뻥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편협한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삶의 원칙이에요. 바로 이 관계, 그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게 또한 뭐예요? 스테케테 엔 쿠리오예요. 그게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아무리 감정이 요동치고 욕심이 생기고 막 이기심 날 뒤흔들고 막 그래도 절대 관계를 저주하거나 단절하거나 혹은 이걸 갖다가 다른 악한 것으로 이용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섭섭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진 마세요.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저주하지 마세요.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수를 삼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나라고 하는 말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를 위한 그 마음. 여러분, 관계는 우리가 신앙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런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았다고 힘들다고 관계를 갖다가 포기하게 되면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부부 세미나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들이 말이죠, 살아가면서 영적 공격받고 막 어려움 당하면요, 그러면 그때 그 상황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하면 안 되느냐? 바로 블레임, 즉 원망을 하지만 안 돼. 너 때문에, 네가 그래서. 원망하는 순간 그 마귀의 공격의 목표를 달성해 주는 거예요. 정말 오히려 그 부부 세미나 할 때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완네스였거든요. 하나됨. 그냥 힘들면요, 제일 지혜로운 거 뭐냐? 그냥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러면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막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랬느냐 뭐 이러고, 그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뭐예요? 그때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 안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부둥켜 안아야 돼요. 서로 격려하면서. 가끔 가정에서 뭐 아이들이 뭐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요, 그때 되면 부부들이 서로 뭐 그냥 남편은 아내한테, 넌 집에서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그러냐 막. 그럼 아내는 또 뭐 가만히 있어요? 애는 나 혼자 키우냐 막.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해서 놔두는데 그럼 애가 되겠느냐 막. 이래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난리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순간에 서로를 위해서, 저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마음 아플까. 그래서 막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면요 아무것도 잃는 게 없어요. 나중에 결국 남은요 진짜 마귀가 그냥 공격했는데 마귀가 얻을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데미지를 남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마귀는 끝나고 그냥 오직 남는 거는 늦둥이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늦둥이든 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그 관계를 지켜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스테케테 엔 큐리오, 주 안에 서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의의 나무는 어떤 사람이냐?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서 있는 사람,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게 바로 의의 나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평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서십시오. 스테케테 엔 큐리오, 잊지 마시고 마음을 지키세요. 관계를 지키세요. 아름다운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